에스겔서 3장 1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이래가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할 때에 내가 그 악인을 깨우쳐 주지 않거나 그 악인에게 말로 타일러서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 생명이 구원받도록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악한 행실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내가 악인을 깨우쳐 주었는데도 그 악인이 그의 악한 행실과 그릇된 길을 버리고 돌아서지 않았다면 그는 자신의 악행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또 만약 의인이 지금까지 걸어온 올바른 길에서 떠나서 악한 일을 할 때에는 내가 그 앞에 올무를 놓아 그 의인 역시 죽게 할 것이다. 내가 그를 깨우쳐 주지 않으면 그는 자기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이미 행한 의로운 행실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의인이 범죄하지 않도록 내가 깨우쳐 주어서 그 의인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그는 경고를 달게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살게 되고 너도 내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거기서 주님의 능력이 내 위에 내렸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들로 나가거라. 거기에서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일어나 들로 나가서 보니 그곳에는 주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는데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똑같았다. 나는 땅에 엎드렸다. 그때 주님의 영이 나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너는 집으로 가서 문을 잠그고 집 안에 있거라. 너 사람아, 사람들이 너를 밧줄로 묶어 놓아서 내가 사람들에게로 나가지 못할 것이다. 더욱이 내가 내 혀를 입천장에 붙여 너를 말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꾸짖지도 못하게 하겠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할 때에 내 입을 열어줄 것이니 너는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들을 사람은 들을 것이고 듣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거절할 것이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다른 사람에게 쓴소리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자신은 그렇다 생각한다고요. 저와 함께 사역을 해본 청년들은 경험을 하셨겠지만 사역에 대한 말은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어떤 이들에게 쓴소리를 하거나 권면을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어렵습니다. 사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 즐거운 이야기는 모두에게나 할 수 있는데 누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것을 좋아할까? 그런데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포기한 거예요. 어차피 저 사람은 말해줘도 안 듣잖아. 얘기해봐야 뭐해, 나만 피곤하지. 우리의 생각에는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 생각이 들면 우리는 굳이 쓴소리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자신만 마음이 불편해지고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더 힘들어지는 것만 같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타인에 대한 선입견으로 그들의 변화를 신뢰하지 않고 해야 할 말을 전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이 본문에도 언급됩니다. 1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그 악인을 깨우쳐 주지 않거나 그 악인에게 말로 타일러서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 생명이 구원받도록 경고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때로 이런 선택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 행동이 정말로 옳은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성경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으로 말미암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또 부르심을 받은 그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경고하는 일. 그는 그의 민족에게 쓴소리를 하는 존재였다고요. 이는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갈등을 불러 일으켰겠죠. 우리가 남들에게 쓴소리를 잘 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 24절입니다. 그때 주님의 영이 나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너는 집으로 가서 문을 잠그고 집 안에 있어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반응으로 그는 엎드려졌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에스겔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셨고 그를 일으켜 세우시며 그를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바로 이것이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에스겔에게 일어난 이 특별한 일이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보편적으로 일어난다고요. 그렇게 이는 가르치는 일로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삶 속에서 여러 말을 오고 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부르심이 바로 파수꾼으로의 부르심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좋은 소식뿐만 아니라 나쁜 소식일지라도.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할까요?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수용하는 반응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하는 나 자신의 불확실한 신앙도 이유 중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집중해보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죠. 그들이 들어도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더 말할 의욕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똑같은 권면을 10년 동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주 해서 기분 좋은 말도 아니죠. 우리도 그런 말을 꺼내기가 힘들고 듣는 사람도 기분 나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느 순간 포기할 겁니다. 말도 안 하겠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 사람을 놔두기도 할 겁니다. 어쩌면 여러 번 말은 안 해봤을지라도 저 사람 성격이면 들은 채도 하지 않을 거야 하며 판단을 내리고 시도조차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에 대한 좌절된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전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세우시면서 두 가지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십니다. 먼저는 우리의 책임이 전하는 것으로 한정된다는 사실이죠. 18절부터 21절에 나타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도 악인도 자신이 행한 일로 인해서 그가 판결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은 전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의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이 변화되는지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고요.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될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전하는 일도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애초에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권면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변화되든지 안 되는지 그것은 우리의 손을 떠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한 가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전했냐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변화를 만드시는 주체가 되신다는 겁니다. 에스겔을 그렇게 부르시고 세우셨던 것처럼 듣는 사람을 듣게 하시고 안 듣는 사람을 안 듣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고요.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라는 사람도 신학을 하게 될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는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말을 잘 듣고 따를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속으로는 완고해가지고 어떤 충고도 듣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의 말도 안 들을 것 같은 사람도 자신의 마음이 움직이고 동하면 극적인 변화를 이루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변화될지, 어떤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지, 다만 우리의 선입견으로 그 통로를 막아놓고 있을 뿐입니다. 변화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변화가 어떻게 임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변하고 혹은 변하지 않을지를 예상해서 말을 전하고 안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책임인 겁니다. 그 뒤에 나타나는 변화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에스겔은 주님의 영광을 따라 집으로 가서 문을 잠그고 밧줄로 매일 것을 경고하시고 말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다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의 사역을 예고하시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백성들이 듣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변화의 소망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다고요.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그분도 에스겔처럼 매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잡아들였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건 아닙니까? 고난받는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말도 안 하셨어요. 끌려가는 양처럼 침묵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로 답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셨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또 때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한테는 침묵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어떤가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됐습니까? 그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구원의 소망, 변화될 소망이 보이지 않던 우리에게 구원의 빛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임했다고요. 예수님이야말로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런 이들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하고 계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회심하여 돌아오는 것이고 그 무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변화의 대상이라고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적과 같은 존재들이죠. 그렇게 변화된 우리는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을 받아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지만 변화되어서 구원받게 되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아니하고 가르치지도 아니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은혜를 없이 여기는 사람이고 은혜를 단 하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변화시키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통로를 우리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과 같이 대신 전하게 하세요. 믿음을 대신 가르치게 하십니다. 주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되 이미 우리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예수님의 일을 이어서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하십시오.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전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책임이고 역할입니다. 그 이상은 하나님의 일이시죠. 끝없이 서로를 세워주고 끝없이 서로를 권면하고 끝없이 믿음을 전하고 끝없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다 합시다. 그러나 그 이상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충실하되 쉽게 실망하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변화를 기대하고 소망할 줄 아는 성숙한 파수꾼과 같은 자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켰던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한테 먼저 끼쳐주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그 시기를 기억합니다. 변화될 소망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될 소망도 없던 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습니다. 그 살아있는 증거가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섣부른 판단으로 어떤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도 전하지 않고 또 권면하지 않는 것은 어찌 된 일인지요. 주님,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또 우리의 헛된 실망을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충실하되 그 역사와 변화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고백하며 실망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파수꾼의 역할을 하되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또 악한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다만 선한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 당장에는 변화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아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언젠가는 또 택하신 때에 주님께서는 일하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변하지 않는 시간이 아무리 길게 흘러가더라도 이 파수꾼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먼저 변화의 소망이 없는 우리를 위하여 이 일들을 감당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이 일들이 우리 안에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